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저희 주일 오후 1시가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시에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죠. 그때 예배가 시작되니까 우리 함께 더 일찍 와서 함께 찬양으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했고 그리고 봉헌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안 하고 드린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앞에서 찬양팀이 인도하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또 받습니다.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부족한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43편 말씀이에요. 총 16절 말씀인데 늘 같이 읽던 대로 본문을 읽을 텐데요. 함께 읽기 전에 시편은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 시편은 시죠, 시. 그러면은 시처럼 읽어야 돼요. 우리가 시를 읽듯이 마음을 좀 담아서 낭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를 읽듯이 마음 다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할 텐데 잠시만요. 네, 지금 순서가 지금 거꾸로 돼 있어서 이것만 잠시 맞추고 바로 말씀 읽을게요. 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우리가 43편 5절까지 16계절을 한번 교독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마음이 덜 담겼어요. 그래서 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소리내서 성경을 크게 읽으니까 좋지 않으세요? 예,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리내서 읽는 것에 실제로 힘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소리내서 읽을 때, 시편은 그리고 기도잖아요. 저는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읽거든요. 찾아서 시편을 읽어요. 근데 그것을 소리내서 읽기도 해요. 뭐 한글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는데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힘든 일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시편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시를 읽듯이 한번 매일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3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것도 반복이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하게 되지 않으세요? 참 진짜 소망 둘 곳이 없다. 진정으로 소망을 둘 곳이 참 없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나도 뭐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사람들도 다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 능력도 뭐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고 우리 사람들한테 의지할 때 사람에게 실망하기 쉽고 또 불안한 것도 많고 참 진정으로 내가 어떤 것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소망 둘 것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인생에 참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살다가 오셨는데 우리가 때로 아등바등 살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되고 또 우리 인생에 과제들이 있고 뭐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이뤄내야 되는 거 뭐 학업, 뭐 관계의 문제 또 뭐 신앙생활 또 여러 가지 우리 아등바등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오늘 시인처럼 때론 낙심, 때론 불안 이거를 느껴요. 일주일 동안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느껴요. 저도 때로 낙심되고 때로 불안해요. 우리가 이 불완전하고 소망 둘 곳 없는 세상에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시인도 오늘 우리가 시를 읽었잖아요. 이 시인도 동일한 걸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낙심을 경험하고 있고 불안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시인에게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시인은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낙심한 마음 그대로, 불안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시인에게 주목할 점이에요.
그래서 시인의 기도가 참 솔직해요. 이게 기도인지 아니면 한탄인지 신세 한탄인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질문들이 막 나와요. 그렇게 시인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참 기도라고 하기에는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오늘 이 시인이 드리는 기도 16개 절인데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시인이 던지는 3가지 물음으로 한번 요약해 봤어요. 이 시에서 시인이 3가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한탄 섞인 물음이에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인이 42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님, 저를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주님, 제가 언제 다시 기쁘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취업,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적인 문제, 결혼, 학업, 진로, 인간관계,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 제목이 절실할 때. 이 기도 제목이 나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생명 같은 문제인데 주님,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 내가 언제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 삶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지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언제 회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이거든요. 시인이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해요. 여러분도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인생에서 오랫동안 가지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상황,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삶에서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게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위로가 되는 건 시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여기서 해결됐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이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물음이 나와요. 근데 그 어두움이 더 짙어져요. 시인에게 드리운 어두움이 더 짙어져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물음이 달라져요. 이번에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사실 앞에서는 그 물음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였어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입니까? 회복하고 싶습니까? 언제입니까? 였는데 이번에는 더 그 질문이 무거워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회복을 기다리는데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고
아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고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면 그때 우리들 마음에 드는 것들이 점점 드는 것들이 이 두 번째 질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거절감,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완전히 잊혀지는 게 힘든 거예요? 잊혀지는 게 힘들죠. 잊혀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기다림보다 잊혀지는 게. 여러분,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웃으세요? 아니면 여자친구를 두고 군대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아내랑 교제하다 이제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그 기간을 기다려줬는데,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있으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군대 가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군대에서 소망이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잖아요.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그나마 괜찮아요. 누굴 보고 싶어요? 지금 못 봐요. 답답해요. 근데 볼 수 있어요? 기다리면 되잖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잊혀지면요. 잊혀지면 마음이 아프죠. 잊혀지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시인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물음은 더 간추리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는 하나님 왜요? 이거예요. 우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혹시 주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한탄, 어두움, 낙심이 시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느끼는 마음이죠. 심지어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아주 고통과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이런 느낌을 받죠. 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이런 우리 고난과 고통의 때, 이거는 힘든 때잖아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거든요, 우리를. 실제로 이 시인이 당한 것처럼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런 때예요. 그런 때는 우리는 이제 상처 입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왜요?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도 때로 묻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요? 이렇게 지금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요. 정말 너무 사랑해. 사랑은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보호할 능력도 없고 양육할 능력도 없고 인도할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해 주는 거는 고맙죠.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의 전적으로 흔들림 없는 신뢰의 대상과 인생의 소망으로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을 거예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능력은 정말 탁월해요. 와닿게 표현하면 돈도 많고 지혜, 지식 다 모든 능력을 다 가졌어요. 근데 나를 안 사랑해요. 나를 향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소망을 두겠어요?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랑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으로 안 되고요. 능력만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시인의 마지막 세 번째 물음에서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까지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두라 했지만 또 세 번째 질문으로 가면서 시인의 질문은 한 번 더 두어져요. 더 심각해져요. 시인은 이제 어둠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주를 찾는데 마치 재판을 받는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좀 판단해 주세요. 영어로 하면 이게 Vindicate me, O God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 내 재판 이거 판단해 주세요.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결백해요. 나 무죄인데 지금 내 상황과 모든 어떤 고통들을 보면 지금 저주받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날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닥쳐오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시인은 마치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재판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무릎은 더 어두워요. 처음에는 보고 싶은 그리움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잊혀졌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물음은 이것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버림받은 느낌으로까지 시인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움보다 힘든 거 잊혀지는 거고, 그냥 잊혀지는 것보다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시인이 하나님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이 시가 누가 썼는지 앞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고라 자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고라의 자손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이고요. 또 여러분 이 시를 제가 지금 말씀해 주는 걸 들으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서 우리들의 시기도 해요. 고라 자손의 시고 우리들의 시기도 해요. 근데 이 시가 우리들에게 그냥 내가 감정이 와닿아서 감동적인 이야기여서가 아니고 궁극적인 위로와 생명을 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위로와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시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해석이에요. 시편에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할 내용들을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먼저 예언하며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깊은 어두움에서 시인과 동일한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라 자손이 쓴 마지막 세 번째 물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시인이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도 두 번 말씀하셔도 회복되지 않고 그냥 풀리지 언제입니까? 라는 마음이 이제는 잊혀진 것으로, 이제 완전히 거절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짙어지는 그 어둠 가운데 정말 자기 생사와 자기 명예가 모두 달린 그 심판대 앞에서 했던 그 절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죄 판결 받으시면서 죽어가시면서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거기서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그냥 진짜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알듯이 며칠 후면 부활하니까, 이게 아니고 완전한 소망 없음, 그냥 부활이 없는 그 죽음으로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율법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 가장 깊은 어두움, 아무런 소망 없음, 죄, 수치 자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셨고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누리고 있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것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분인데 잊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겨진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무죄 판결을 내리세요. 근데 그냥 무죄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다 판단하세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지금 함께하세요. 지금 임재하세요. 이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는 사랑이, 부활에는 능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십자가와 부활에 그냥 국한되었다, 그냥 거기에만 있다가 아니라 거기에 가장 확실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의심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고 책임지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그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기를 바라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품 안에 거하세요. 그분의 품 안에 평안이 있고 고요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드시고 계속 맛보시고 계속 경험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진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영생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에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시편 43편 3절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 복음의 빛과 진리가 여러분을 그 소망의 하나님, 내가 소망 둘 만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험한 인생 가운데 때로 지치고 불안하고 낙심도 되시죠? 그때마다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VIP 초청하는 주일인데 저한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심으로 VIP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추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하나 읽을 텐데요. 이 말씀도 한번 다 함께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1편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 그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가 한번 이 시편을 한번 1, 2,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큰일 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돼요. 큰일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젖된 아이같이 하나님 품에 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와 평안이 있을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낙심과 불안을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